두 사람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한 만큼 수레가 잘 안 움직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왼쪽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거. 네, 바퀴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모 바퀴를 떼고요, 저 수레 안에 가득 담긴 둥근 바퀴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굴러가겠죠. 잘 굴러가겠죠?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 그림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잘 되지는 않죠.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수레 안에 있는 둥근 바퀴 대신에 네모 바퀴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리들을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네모 바퀴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네모 바퀴를 떼고 둥근 바퀴를 단 수레와 같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수레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순종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교회의 자연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껏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화면을 좀 넘겨볼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는 자연적 성장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의 사역을 사역자 혼자서 감당하는 대신에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목사님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와 합회가 높이 평가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 그들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능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교회 성장에 대한 꿈과 비전 성도님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다양한 교회 사업들을 추진해 갑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죠. 그 과정에서 목회자의 탁월한 능력들이 발휘가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유능함을 인정하고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꼭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넘겨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교회 사업들을 추진해 갑니다. 그러다가 결과도 좋고 성도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자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지지해주는 협력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직원회에서 목사님이 의견을 내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목회자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역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줄어들면 그만큼 교회에서의 존재감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전과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의논할 때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이 따라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도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리더십의 구조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 구조와 같습니다. 삼각형 구조에서는 리더가 어디에 있냐면 맨 위에 있습니다. 꼭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아래를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도력, 그것을 저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고 표현드렸죠. 그것은 현재 삼각형 구조를 뒤집은 형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위에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야말로 사역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각 지도자로서 갖고 있었던 권한, 하던 일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위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리더십이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리더십이 맞을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사도로, 사도, 선지자로, 선지자, 복음 복음 전하는 전하는 자, 목사로, 목사, 교사로, 교사, 그렇죠? 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도자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교회에 두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의 사명인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성도들이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온 몸이 마귀를 정하여 도움을 받는 꼴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영향으로 쌓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의 스스로 세워줍니다. 사실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부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니까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잘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또 사역자가 되어서 자기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서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는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기업이나 회사와는 다른 조직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조직입니다. 생명체예요. 각 부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신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많은 성경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성전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네, 여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제자와도 같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신자들에게도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가르쳐 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가 뭔가 그 지도자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신자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첫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 훈련받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위임해주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모본을 예수님도 보여줬거든요.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참 바쁘게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누구와 그 시간을 보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자들과 네, 그렇죠. 1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교회 지도자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자 똑같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얘기.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울 것이다. 그 일에 전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듯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계속 실천해왔던 거죠.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자를 그 일꾼을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뭘까요? 목사들의 시간과 노력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설교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교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일하게 한다면 더 넓은 선교지의 문이 열릴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 그들의 재능이 사용될 것이다. 자, 여기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간은 좀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랫동안 설교는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저도 변함은 없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에너지 공급원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 목회자가 설교 준비에 소홀해지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미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분이 설교 시간 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힘을 얻는 주된 공급원이 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맛있게 먹어요. 그럼 그렇게 한 번 먹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잘 차려 먹는 식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뭘로 유지해야 하는가?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얻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설교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매일의 연구가 잘 진행될 때 설교는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교회 정원 6권 49쪽에 있는 글입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그들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특히 새로 신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여러분,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설교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교인들이 일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또한 신자들이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신자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여기에 이렇게 목사가 훈련시키고 일하도록 배우도록 해야 하는 대상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초신자들도 포함이 돼요. 우린 종종 안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초신자분이 교회 오시면 아이고 우리 교회 오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앉아 계세요. 일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가 그래왔는데 우리가 알던 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진정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껏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죠. 이제 우리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7봉사 149쪽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는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시작.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과 안식일 학교의 강의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바라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는 건강한 학교, 요리학교, 그리스도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야. 네,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는 뭐랑 비슷한 것 같나요? 학교요. 근데 여기도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같아야 한대요.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예배, 또 예배 중에는 설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엘레나에서는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죠.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의 목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교회도 각 부서들이 있거든요. 안식일 학교도 있고, 뭐 찬양대도 있고, 도르가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그러면 각 부서의 사업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사역자를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찬양대장이다. 그러면 그분이 가장 고민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대신할 찬양 사역자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안식일 학교 교장이다. 혹은 안식일 학교 교사다.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되는가? 내가 없더라도 교과반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사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서의 사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도회를 몇 번 하느냐, 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심지어는 침례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성장은요, 각 부서가 사역자를 세우는 데 집중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 넘겨줄까요? 목사가 성도를 훈련시키고 일꾼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증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 제분소에 공장장이 있었는데요. 그 공장장이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6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은 공장장이 기계를 잘 고치고 있나 옆에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우연히 그 곁을 지나가다가 이 공장장이 기계를 이렇게 고치고 있고 직원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불렀습니다. 공장장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그래서 그에게 퇴직금을 건네주면서 그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공장장이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날 해고시키나. 그래서 왜 도대체 나를 해고시키는 겁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교역자 197쪽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그대로 하여금 6사람을 감독하게 하려고 그대를 채용했는데 내가 보니 6사람은 놀고 있고 그대 혼자만 일하고 있으니 그것은 6사람 중 누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나는 그대로 하여금 6사람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7사람의 몫을 줄 수는 없다. 주인의 말이 합리적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이 공장장을 고용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6사람을 가르쳐서 예, 일하게 그렇죠. 6사람을 가르쳐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부임시키셨는가, 고용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마다 왜 지도자들을 주셨는가, 신자들을 일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온전하게 해서 일하게 하려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기본 교리들을 설명해 놓은 그 기본 교리 28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면 그 목사는 목회직을 그만두고 하나님 사역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라,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엄숙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실제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환영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 소수의 일꾼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권한을 다른 신자들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전도회를 할 때마다 신자들은 마치 저들은 제3자이냐 물러서서 모든 무거운 짐을 목사 혼자 지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장 유력한 목사의 활동도 그다지 좋은 성과를 볼 수 없는 때가 있다. 자, 이 엘렌 화이트요. 그 당시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전도회를 했대요. 했는데 전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그 책임이 어디에게 있냐면 목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는 신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끼리 그 얘기거든요. 오늘날 교회 형편도 마찬가지죠. 전도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목사와 몇몇 사역자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그 일을 한 가지라도 분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전도에 참석해서
자리를 채워주는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만큼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부도자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신자분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사역과 고난을 마음껏 위임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준다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은 뭘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함으로 그 일을 맡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은 너무나 큰 것이 된다. 그 일은 너무나 과중함으로 그들은 무리한 노력을 하게 되며 곧 피로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교회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만 일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지쳐요. 처음에는 책임감 때문에 끝까지 힘들더라도 버티다가도 그 일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분들조차도 나 이제 못하겠다 하고서 내려놓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멈추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소개했던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을 받아오라. 자, 여기 예수님이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나한테 오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쉬게 하려고. 쉬게 하려고. 지금 네 어깨 위에 지고 있는 그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네 마음이 좀 쉬라고. 자신을 위해서 평생 걱정하고 애쓰는 삶 이제 그만하고 좀 쉬라고. 그런데 많은 신자분들이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민하던 문제가 좀 해결되고 삶이 좀 편해지면 나 이제 구원을 경험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려면 남은 일이 있어요. 남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짐을 내려놓은 다음에 새로운 짐을 져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지워주시는 그 짐을 져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지고 살라고 하는 그 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자 이제 이 짐을 같이 지실까요? 라고 하면 사양하십니다. 거절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교회 왔다가 난 힘들었는데 교회 못 다니겠다 떠나시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사시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싶다면 의사가 처방해준 여러 가지 약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맛있어 보이는 것만 먹으면 병이 나아요? 안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싶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약효가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잠자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 같으면 그들은 현 상태와 같이 안일하게 지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정신과 심령과 음성과 글과 시간과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할 때에 그들은 목사들의 도움에 의존한다. 여기 말하는 목사들에는 꼭 목사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을 함께 지금 떠안고 있는 소수의 사역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또 교회 다닌다,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돈, 시간, 노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쓰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잠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한마디로 물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상태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교회 사역과 봉사들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몇 안 되는 사역자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 예쁜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이게 진짜 꽃이 아니에요. 좀 만든 꽃이에요. 우리가 조화라고 그러죠. 조화. 생명이 없는 꽃은 죽은 꽃입니다. 아름답지만 죽은 꽃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출석하신 이 공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신지, 또 우리 교회가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 날마다 성장하는, 해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신자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신자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껏 내가 열심히 해오던 사역과 권한들을 이제 준비된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난 물려줄 수 있어 라고 선택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이 지도자로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교회 봉사와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 행복한 신자들이 되실 겁니다.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행복,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